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른들이 눈이 나빠지기 전에 책을 많이 봐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왜냐? 눈이 좋았거든요.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어른들이 이야기해요. 젊었을 때 몸 관리 잘해라. 늘 건강 잘 챙겨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는 나이 먹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조금만 뭐 하면 기력이 금방 쇠하여져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몸이 되어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왜 젊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 그때야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이제 몸이 안 되죠. 후대들은 아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롭고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후대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뭘 그렇게 지혜 있는 나를 내 삶에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냥 살다가 보면 사라지겠지.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 후대들은 이 말이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잠언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찌하여 누워있느냐. 그래 좀 더 자자. 그래 좀 더 누워있자. 그래 좀 더 쉬자. 그냥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생활하자. 이 말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내 삶을 더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이, 부지런히 살라고 하는 말이,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짜증날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 같이 게으른 자여. 오히려 이 말이 더 예쁜 말로 들리겠죠. 오늘 목사님께서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제목을 주셨을까? 제목이 뭐라고요? 점을 찍고 시작하라. 점이라도 좀 찍어라. 내 계획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도 몰라. 그냥 무방비 상태야. 그냥 백지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아무 생각 없느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냐? 그럼 점이라도 찍어라. 그럼 점이라도 찍으면 그 점이 나중에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더 아름답게 그려질지 모르니까 점이라도 찍어놔라. 지금 아무 점도 안 찍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러지 말고 점이라도 찍어놓고 생각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점을 찍고 시작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 후대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힘있게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대요. 왜 그러실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하셨는지. 우리 후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울과 같이 패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점이라도 찍어라, 제발. 여러분의 미래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다면 점이라도 찍어놔라. 그러면 뭘 그려야 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려지지 않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계획도 없고 그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게으른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한 다윗은 사무엘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 목자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다. 왜냐? 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봤대요. 점을 찍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점이라도 찍었대요. 어떤 점을 찍었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양을 치는 자였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러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사람이었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점을 찍고 그려나갔대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 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나갔대요. 심지어는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내가 그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그림이 그려졌대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나아갔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과 육신과 함께 존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생명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만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남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60만 남았다. 그래서 60만 남은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세계 인류의 죄성과 저주를 대물림하며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영인 악령으로 다스려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0만 남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살아가요. 60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음행과 더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방구석도 더러워요. 삶도 더러워요. 그 인생도 더러워요. 늘 호색만 쫓아가요. 우상숭배요. 주술해요. 늘 점치러 다니고 점 보는 거 같고 자기 운수만 이렇게 보러 다니고, TV에 보면 늘 연예인들 어떤 프로그램 보면,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 보면 꼭 연예인들 점집에 데려가서 그 사람의 점을 보게 만들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가요. 왜요? 60만 남았기는 영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TV를 통해서 보시죠. LA나 미국에, 그리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죠? 그 마약에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거기에 취해 살아가요.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영은 절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교훈과 책망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30절 31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아멘. 죄의 행위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은 육신으로만 살아가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후대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속성과 죄성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은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의 영으로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와 미움과 교만과 살인으로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17절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이름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너 주위에 있는 너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민족이 국가가 이렇게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은 왜요? 우리가 기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 세상은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며 죄가 원하며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에게 죄가 몰려올 때 죄를 이기지 못해요. 아니,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아니,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사탄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인지 이 분별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2절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이때 10절에 1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사로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실족된 인생을 살아 늘 우울증에 잡혀있고 정신문제에 잡혀있고 마음 문제에 잡혀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불신자를 통하여 불신자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야 될지 그건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불법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의 버린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요. 우리 후대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된 자임을 믿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점을 찍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점도 없이 그냥 백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미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후대들 모임 당회장실에서 모일 텐데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야기할 게 잠깐 있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 미래도 없고 내가 점 찍은 것도 없고 게으르고 늘 쉬고 잠자고 누워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점 찍은 자를 통하여 영광 받아요. 왜냐? 그 점을 통해서 뭐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도 안 찍어놓고 뭘 그려요? 백지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해요? 우리 후대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점이라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점이라도 찍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려줘요.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후대들이여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러한 자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마귀의 자녀에게 주지 아니하여 불순종의 자에게 주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도 아무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하나 아무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지 않으면 그 노래하는 것뿐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은 노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후대들이여 나는 이런 자다.
이사야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자를 우리를 통하여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후대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어떻게 해요? 이사야 42장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을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게 하노라. 아멘. 점을 찍어야 하나님의 일을 알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주시겠어요? 게을러 갖고 누워있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보여주겠냔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왜요? 점을 찍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이유를 알았고, 그 양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걸 알았고, 그 양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일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전쟁터에서도 내가 해야 할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본 자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그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점이라도 찍어라 제발. 점도 안 찍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른 인생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으나 함께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은 늘 7절에 분노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앉아서 사는 자다. 자신에게 몰려온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였어요. 자신에게 몰려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였어요. 늘 그 속에서 살아갔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자신과 사무엘과의 직분에 구분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가 해야 할 직분이 있어요. 번제가 있고, 그죠? 그가 해야 할 화목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늦었다고 해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 그 일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각각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목사님의 일과 장로님의 일과
안식삼일과 권삼일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분별해서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제발 토를 달거나 거기에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죠. 사무엘상 14장 52절 또 마음에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요.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냐고 힘세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결국 그러한 교만 짓을 벌이다가 사무엘상 15장 12절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떠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종과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합니다. 점이라도 찍어라. 따라합시다. 점이라도 찍어라. 점이라도 찍어라. 점이라도 찍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지영아, 멋있는 남자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 성민이, 성준이, 태환이 너무 멋있는 예쁜 여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 예, 인물값. 그것보다도 하여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영 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점이라도 찍고 나가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점이 어떤 점이냐? 하나님 그걸 쓰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찍어놓은 그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주신대요. 그래서 제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눕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다윗이. 그러면서 47절에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였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면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가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이 나가면 수두룩하게 여러분보다 강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후대들이여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들이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으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38절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이여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14절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후대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합한 자는 뭐라도 해라? 점이라도 찍어라. 점이라도 제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의 미래의 그림도 못 그리고 있다면 하나님 점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점을 통하여 그들이 가야 할 모든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게 해달라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떠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자인지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여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 속에 내 영이 분노하는 영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여 그릴 수 있는 점이라도 찍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쉬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바로 받길 하나님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이 기도하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자신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여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우리 성민이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환이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1년을 잘 하나님이여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이여 미래를 향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도 하나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시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받으시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미래를 놓고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을 그릴까, 내 현재의 삶을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잠자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려갈까,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도하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아무 그림도 없고 백지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점이라도 찢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점을 가지고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꿈을 주는데 하나님이여 점도 찍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무 하나님이여 무익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여 그를 사울과 같이 하나님 버린다고 했어.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 속에 우리